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56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군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듣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뒤늦은 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말씀이 아닌 두려움에 이끌려서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신실한 보호를 제공해 주시고 돌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다윗은 그 은혜보다 자기의 시선이 그의 형편에 머물렀어요. 쫓겨다니는 자신의 형편에 머물러서 두려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의 정착과 안정을 누렸지만 거짓으로 위기를 넘으려 했던 시도가 점차 위기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두려움에 이끌려 그렇게 또 선택을 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도 사울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두려움으로 내리는 선택은 매한 가지인 것을 봅니다. 두려움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지만 택하신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택하시지 않은 자, 유기된 자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더 그 삶이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두려움에 이끌린 다윗에게는 어떤 위기가 다가와 오늘 본문에서 위협하고 있습니까? 함께 본문 1절에서 2절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는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속임수로 적당히 아기스를 속이고 위기를 지나가기를 기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고 거기에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참전하도록 요구를 받고 있어요. 아기스가 왜 이스라엘과 전쟁에 다윗을 동참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먼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내가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기에 아기스가 그러면 본격적인 전쟁에도 동참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생각으로는 그 거짓말이 은밀히 이스라엘 민족을 돕고 자신을 위하는 전략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고 여겼겠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기 백성을 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같이 전쟁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자라고 아기스 왕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따르는 거짓말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 스스로를 더 큰 위기에 내모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두려움을 따르고 그래서 거짓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위기를 만나도록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들던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죽음을 당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조언을 구하고 물을 영적 리더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비록 겉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다 몰아내며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간 왕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침공해오자 그의 본색, 사울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정책을 펼쳤지만 위기가 오니 그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그가 했던 정책이 다 거짓말이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블레셋 군대가 침공한 모습에 사울의 마음이 크게 떨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찾아오자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에게 아무 답도 오늘 주지 않으셨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도 우림도 선지자도 주시는 답이 없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고 사무엘이 그를 찾아 꾸짖으며 책망했을 때에도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는 증오로 그의 마음이 충만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을 에봇을 입은 채로 죽여버리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묻고 들어야 할 제사장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문제에만 하나님을 찾으며 도와달라고 하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침묵에 겁이 나고 의지했던 사무엘도 죽고 없어진 상황에 있던 사울이 그의 신하들을 지켜 오늘 누구를 찾습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신접한 여인을 나 자신을 위하여 찾으라 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자기 영토에서 다 쫓아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쇼를 하면서 다 쫓아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펼쳤던 정책이었지만 위기가 찾아오니 어떻게 됩니까? 그가 했던 일이 진심이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 사울은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행동까지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옷을 입어서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척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내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자신에게 요구하는 부탁이 왕이 알면 자기가 죽게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에다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왕에게다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왕이 알면 내가 죽을 일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한 당사자가 지금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자기가 필요한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어둡고 부정하고 스스로 모순되는 것밖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그러니 이처럼 과정이 부정하며 어두운 사울의 시도가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열매가 기대될 수 없지요. 신접한 요인을 통해 답을 얻으려던 사울은 사무엘로 보이는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함께 오늘 보면 14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읽은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이 세상에 불러 올릴 수가 있는가 의문을 사람들이 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게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일했던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신접한 여인이 주술로 불려 올릴 수 있는가 의문을 주는 어려운 구절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증한 여인도 사용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무엘의 영혼을 귀신 따르는 자의 손에 내어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사무엘로 여겨지는 존재가 하는 말에는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살아 있었을 때 이미 사울에게 다 했던 말들이에요. 이미 불순종에 대해서 선포했던 심판과 징계의 말씀들을 오늘 그대로 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사울이 그를 사무엘로 여기고 믿게 만드는 악령이 속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드러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서 사울이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라를 잃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빼앗길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다윗과 같이 사울도 두려움에 이끌려 하는 일들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갑자기 땅에 엎드려져서 완전히 넋을 잃게 되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두려움과 함께 밤낮 음식을 먹지 못한 체력적인 문제도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사울이 먹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까지 살핀 사무엘서의 문맥에서 살펴보면 전쟁 앞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던 사울의 지난 과거의 전력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는 일을 위해서 그랬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아니었어요. 회개하는 금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사울에게 신접한 여자가 음식을 강권할 때 사울이 이것을 받아 먹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2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안타까운 것은요, 사울이 이때까지 아무에게도 순종이 안 됐고 하나님께도 순종이 안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을 듣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들어요. 이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차리고 가십시오 하니 그녀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코앞에 이르러서야 말을 듣는데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들어야 할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따르는 안타까운 모습을 사울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듣는 분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기회를 내일로 미루며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과 뜻을 들어야 하지만 두려움에 빠져서 사울과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고 세상에 나가서 엉뚱한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의 눈과 귀를 고정하고 들어야 할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일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